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이루어질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속삭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다 변화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공포하는데 여러분은 다 안 죽고, 우리가 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혼이 떠나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7장에 가니까 스테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스테반이 잔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100% 죽잖아요. 사무엘하서 14장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해. 아니, 땅에 스며든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으면 말해봐. 어차피 필연적으로 우리는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바울 사도가. 우리는 다 안 죽는다. 우리는 죽지 않고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에 하실 때가 되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본다니까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끊어지, 전쟁, 기근, 지진,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있어. 뭐 어디지, 호주인가 어디서는 뭐 산 고기가, 바다에 있을 고기가 막 엄청나게 길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수북이 쌓여서, 그 뉴스 본 사람 손 들어봐. 내려. 다른 사람들은 오직 성경 찬송밖에 안 보고, 그런데 관심이 없지만, 아니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무섭게 치닫고 있다고. 그러니 희망을 가지라고. 어떤 희망? 재림 나팔 소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약속은 1835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까지만 건강 지키면,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덤에 안 들어가고도 호련히 변화된다. 완전한 육체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꽁꽁 문이 잠겨져 있고 숨어져 있는 골방에 주님은 들어오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그런데도 유령은 아니었어. 너희 만져봐라, 못자국도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보여주셨던 완전한 몸을,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재림 나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건강 지키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호련히 변해. 웃기네. 뭐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니? 이걸 35절부터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다 못 읽어도 일부를 좀 보자고. 누가 묻기를, 35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나. 이게 다 못 읽어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씨앗 하나를 뿌리면 그게 신기한 모습으로 나무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변화를 시키는데, 엊그제 기도순례 130차 갔는데, 기도순례 경주
우리 호명산 기도원 가기 전에 이제 호미곶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동쪽에 그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거기에 관광지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번데기 옛날 그 팔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 생각났어. 우리 박 장로님이 그 번데기를 사주더라고. 그래서 번데기 한 컵을 먹고 있는데 그 꼬맹이들이 많이 갔거든. 목사님 왜 벌레 먹어요? 애들 너도 먹어볼래? 아 싫어요. 애들 보기 번데기 벌레지 그거. 그 말이 맞잖아. 그런데 보시라고. 그 번데기 애벌레 거기서 어떻게 번데기가 되고 어떻게 나비가 돼서 나오냐고. 변화되는 거. 그 징그럽게 생긴 번데기가 그 하얀 나방으로 바뀐 거 보셨어요? 이것은 호련히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날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 그냥 무덤에 내려가서 영원히 묻혀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새끼 밥 먹고 살면 되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비밀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 잠자는 거 아니다. 재림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밀의 두 번째는 52절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변화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시거든요. 이거 한번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한번 이건 우리 머릿속에 상상으로 품을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 어떤 우리 그리운 먼저 앞서간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 다 만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그들을 누구도 오셨다, 누구도 왔네, 얼마나 행복할까. 그 순간을 기대하며 예수 믿읍시다. 주님이 깨워서 데려올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냐고? 기독교의 원리는 누가 말해도 부활에 있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그 기본적인 말씀을 품고 사는 거지.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 할 때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걸 써요. 신약에서는 진실로 우리 주님이 외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깨워.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말을 했어요. 무디의 설교집을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잖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이 썩어가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요 맨 채 걸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D.L. 무디가 그러더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는데, 만약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죽은 자야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은 다 나올 거래. 이해가 되나?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야 나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만 살아나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열쇠를 가지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깨워내십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으며 무덤 속에서, 에스겔 37장 12절, 무덤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들으면, 에스겔 37장 12절 한번. 나는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저는 축자영감서를 믿는 사람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상한 주석을 덧붙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다음 절까지 한 절 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썩어서 흙 속에 묻혀 있든지 물 속에 흐르고 있든지 물고기 밥이 됐든지 길거리에서 공중에 날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내십니다. 이 에스겔 37장 전반절에 보면 천지사방에 생기를 모아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 인간의 법칙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진이 나고 때로는 화재가 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지구 무게는 하나도 안 변한, 어딘가 다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찾아내셔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존경하는 성도님, 이것은 비밀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늦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 참 은혜가 돼요. 이것은 비밀이.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인데, 이 죄의 싹시 사망인데, 이 사망이 왕노릇해서 남녀노소 영웅호걸 어떤 연약한 소년 소녀라도 다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었어. 어느 누구도 죽음의 열애자가 없었어요. 어떠한 권력을 가졌든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이든 죽음 앞에 열애가 없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사실. 얼마나 재밌는지 이번 기도순례 하면서 저 김민배 집사님 어린 딸이 5살 먹 아주 총명하고 예쁜 딸, 그 자폐에서 치료받은 그 딸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얘한테 박영근 장로님이 야 나 뭐라고 불러면 오빠. 오빠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요. 나는 누구야? 할아버지 목사. 난 너무 충격받아. 장로님은 오빠 소리에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럼 오빠라고 안 늙어? 늙어서 할아버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거야. 애가 어느 날 정신 차리더니 할아버지 오빠. 충격먹. 여러분,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어느 누구도 열애가 없어. 죽음의 한계에 우리는 묶여 있다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오늘 그날 우리는
죽음을 벗어는 던지는 호련한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게 이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날 외치는 주인공이 됐으면. 55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읽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사망의 그 무덤에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던지고 자유를 선포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흔들리지 마. 제발 시험이라는 그 쓸데없는 단어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저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다니엘을 생각해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잡혀줄 걸 알고도 여전히 기도하다 사자의 굴에 던져졌잖아. 사자의 굴에 던져놓고 다리오 왕은 충신을 잃은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왕궁을 서성이다가 왕이지만 왕이 한번 결제하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법이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했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뭐라고 다리오 왕이 외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탄식하며 울었지만 그 속에 살아있으리라는 기대는 일말도 그에게 없었지만 놀랍게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 엄청난 소리에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 음모 역적 다 모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족과 함께 다 사자굴로 던지는데 그들이 사자굴의 밑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찢었다. 굶주린 사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우리가 사실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바쁘다 핑계대고 이 일 저 일 기도도 안 하고 섬김 봉사 이런 건 열애로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다 우리는 모든 걸 뺏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거짓말 같은 실화라고. 이건 내 아는 지인이 직접 저한테 그 얘기한 거라.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묘한 느낌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찾아온 딸에게 목화솜 옛날 그거 정말 따뜻했잖아요. 목화솜 이불을 딸네 집 가서 따뜻하게 덮고 자라고 딸한테 해주니까 그 솜 이불을 이고 자기 집으로 오는데 낙동강 어기를 건너는데 낙동강이래요. 물이 많아져 가지고 징검다리로 건널 수 있는 길이 물이 넘치고 알아볼 수가 없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우선 친정엄마가 해준 솜이불을 젖으면 솜은 물 빨아들이잖아. 친정엄마가 딸을 위해서 해준 그거 젖지 않게 하려고 온갖 신경을 그 이불에다가 깨꾸발 들여가면서 안전하게 물에 안 젖게 낙동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까 등에 애가 축 처졌어. 알아들어요? 지금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 끝까지 던져버리면 어떠냐고. 그래 안 그래? 그게 문제냐고. 솜이불이 아니라 황금덩어리라도 등에 있는 생명, 애기 생각을 했어야지. 애 생각하는 거기다 신경 쓰고 강은 건넜는데 솜이불은 젖지 않았는데 애는 젖어서 죽었어. 그 여자 욕 먹어도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지금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삶의 중심을 또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여기에 신경 뺏기어서 영생을 잃어버리면 마귀만 좋아하겠지. 부활 생명을 믿는다면 현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고 빈자리가 있어야 되냐. 이건 아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무덤에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좀 하다가 그러다 건강관리 한다고 주의 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러다 다 놓쳐버리니까 적당히 예수 잘 믿고 부활의 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무덤에 안 들어가고 호련히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마지막 징조의 가장 큰 시작이 거기잖아. 이럴 때 믿음에 서십시다. 이럴 때 말씀에 서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되고 앞서간 성도들은 그날 깨워서 부활에 데리고 부활한 몸으로 안전한 몸을 입고 올 거고 우리는 변화될 거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영원한 승리를 외치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